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께 신나게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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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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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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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작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완전하신 사랑 그 보혈의 힘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며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또 주님의 깊은 임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학가다 말씀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1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죠.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친구의 대사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시 선생님의 역할을 했던 김광규 배우가 그 학생들의 볼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이 조롱과 같은 말, 학생들의 볼을 꼬집으면서 무언가 트집 잡고 싶으면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대사를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내시는 시간과 에너지, 그 열정들은 정말 박수 받아야 마땅하실 겁니다. 이 정도 열정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다면 우리는 연예인 저리 가라 됐을 겁니다. 이 정도 열정으로 우리가 수영을 배웠다면 수영 선수 정도는 못 되더라도 수영은 꽤나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말 많이 수고하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들 정말 많이 또 이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또 너무 박수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삶에는 여전히 이러한 조롱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야, 너희 아버지,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 지금 너의 삶을 봐. 지금 너의 삶 속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고 있냐? 라는 그런 조롱소리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용기도 안 납니다. 왜입니까? 진짜로 나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다이어트를 했다면 적어도 훌륭한 몸뚱아리 하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주식을 했다면 적어도 무언가 돈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우리가 수영을 했다면 적어도 수영 실력만큼은 남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나의 삶을 드렸지만 정작 나의 삶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단의 이러한 조롱소리,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너희 하나님 뭐 하시냐라는 물음 앞에 우리 역시도 점차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는 물음만 남게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때마침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누가복음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누가복음은 기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복음서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일을 추가적으로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죠.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납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려는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장면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안에서의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절 말씀 시작 자체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분이겠죠.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특정한 기도문이 있었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예배 의식을 살펴보면 쉬몬의 에스레라는 고정된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기도문을 가지고 공동의 그 공동체가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함께 그 기도문을 가지고 나타냈던 것, 그래서 공동의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이런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문,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제가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진 않을 텐데요. 여러분,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문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우는 기도문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긴 말씀을 기초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이 더 자세하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기도했던 흔적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기도문을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더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 관심이 많은 누가라면은 당연히 더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기도문,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게 등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첫 번째 이 의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 누가는 이 기도문을 짧게 기록했을까?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문은 짧은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짧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은 또 다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은 사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13절 말씀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기도문의 분량은 짧게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넘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방향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사실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한 마태복음을 하면서 새벽에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부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단어,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은 그 기도문 자체가 굉장한 능력 있고 완벽한 기도문이라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 된다. 너희가 이 기도문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집안에 붙여두고 내 가방에 붙여두기만 하면은 이 기도문처럼 될 거야 하는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완벽한 기도문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첫 출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소원을 이룸받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엄청난 관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을, 가까이 범접하기도 어려웠던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며 항상 멀리서만 뵐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관계가 기도의 자리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는 그 자리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짧게 요약되어 있는 주기도문의 요약이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가 많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특수 구절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특수 구절입니다. 제가 상반부에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오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의 이 상황을 보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간단한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집에 어느 날 친구가 저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줄 것이 없는 겁니다, 집안에. 그래서 지금으로면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잠깐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에 이렇게 소세지 하나 사와서 이거라도 먹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이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친구 좀 잠깐 좀 문 좀 열어주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좀 먹을 것도 하나 줄 수 없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굉장히 귀찮게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야, 그 사람, 그 B라는 친구가 나오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해서 문을 두드려서 그 친구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끈질기게 하는 기도라고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사실은 이 말씀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대상, 이 A라는 사람이 끈질기게 요청하는 이 B라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으로 대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B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B라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A의 모습처럼 어떻게든 간절하게, 어떻게든 끈질기게,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잠에서 깰 수 있게끔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고, 이 B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의 모습 어떠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해야지만 나오는 그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해야지만 주시는 분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입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의 말씀, 사실은 실제로 이 B라는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마치 B라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야, 괴롭게 하지 마. 나 이미 누웠어. 야, 이미 나의 자녀들은 자고 있는데 왜 나에게 요구를 해? 라고 하지도 않는 말인데, 마치 B라는 사람이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B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구로 대입됩니까? 하나님으로 대입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너희는 A라는 사람처럼 어떻게든 그 B라는 사람을 간절하게 요구해서 그 문을 열도록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비록 벗됨으로 주지 않더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주지 않아도 B라는 사람은 간청대로 줄 거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자녀됨으로 주지 않더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끈질기게 문을 부수도록 부르짖으면 줄 거다라고 대입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벗을 넘어서 자녀된 관계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끈질기게 문을 부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다라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 아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11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겠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5절에서 8절의 말씀, 어떻게든 피곤해서 주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과 대입될 수 없는 부분이죠.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그 B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서, 그 B라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줄 거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사실 우리의 오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라 부르시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찬양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훌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평상시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 등등 우리는 설교 때 자주 들었던,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자주 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내가 믿고 있었던, 내 마음 깊숙하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딱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의 형이 언제 삐진지 아십니까? 언제 삐졌냐면은 탕자가 떠났을 때 삐지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떠나 있을 때 열심히 집안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 삐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삐졌냐면은, 언제 그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감정이 올라왔냐면, 탕자의 형이 딱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고 있을 때, 그때 이 마음속에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이렇게 흥청망청 살고 왔던 이 탕자는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비교되는 상황에 놓일 때,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삶에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무언가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너무나도 잘 응답되는 것처럼 비교됨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형성된 이미지 속에서 오늘 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B라는 모습, 간청하는데 내가 열심히 찾는데 마치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B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 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나오고 있는 이 B라는 사람의 모습처럼 무언가 내가 열심히 간절히 바라지만 그냥 잠잠하신 분,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방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분처럼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7절 말씀에 그 B라는 사람이 얘기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가 마치 그 B라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처럼, 마치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감정처럼 느껴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반응을 천천히 하시고 우리의 필요보다는 잠자고 계시고 다른 자녀들 걱정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모습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간청하고 있는 이
A라는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집에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그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한다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집 구조들을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방이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가 집의 문을 두드리면은 곧바로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식구들이 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렇다면은 내 집안에 있는 식구는 중요하고, 그렇게 손님을 중시하는 그 사람이 다른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다른 사람의 가족들은 중시 여기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 친구의 상황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당연히 우리들에게 나와야 되는 반응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끈질기게 기다리다가 겨우 주시는 B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닌,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뻔뻔함을 가진 사람, 대담함을 가진 사람,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위해 다른 집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친구의 가족까지 깨울 수 있는 이 막을 수 없는 뻔뻔함, 이 막을 수 없는 대담함,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하는 사람은 정말 뻔뻔한 겁니다. 그는 떡을 빌리기 위해 온갖 비난을 받을 준비를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담대함, 이 뻔뻔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 때 이처럼 뻔뻔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담하지 못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제가 오늘 상당히 목이 마릅니다. 제가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생수 한 병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머니, 제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생수 한 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 괜찮니?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뻔뻔하게 여러분들의 집에서 행동합니까? 자신이 사지 않는 음료수도 뻔뻔하게 마음껏 마십니다.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음식을 뻔뻔하게 먹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수없이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운데 주님, 나의 이 어려움에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뻔뻔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솔직한 마음, 나의 솔직한 필요, 나의 솔직한 부탁을 전부 다 고백드려도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다 맡긴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손에 두지 않는 겁니다. 뻔뻔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할 곳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갖고 있는 그 뻔뻔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뻔뻔함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 내가 그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짐까지, 이런 어려움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 그런 이야기, 나 혼자 고통받고 있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까지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에 무거운 짐, 여러분 손에 그 힘든 삶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담대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뒤에서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 슬픔들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뻔뻔함,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위로자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써 그 주님을 더 깊이 고백하며 그 주님 앞으로 우리들이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들과 나의 모든 힘든 상황들을 오직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이 나의 도우실 수 있는 도움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나를 이끄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진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A라는 사람은 이 B라는 사람에게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셨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고 내 생각으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함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모든 마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라면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잠히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을 기대하며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안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그 뻔뻔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부 다락방 고윤영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이신 황유자 집사님께서 지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수술 후 재활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친가와 외가를 포함해서 유일하게 신앙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고 우리 황유자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많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음 PT와 중보기도 학교, 푸른 학교, 새아람 바자회, 새소식반, 영어 성경학교, 쉐마학교 등등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서 많은 행사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직 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임직 훈련을 받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 덮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환우와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과 임직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황유자 집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자 되어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모든 손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그 모든 수술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며 그 수술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지시는 우리 주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하나님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음 PT와 중보기도, 푸른 학교, 하나님 새 아람바자회, 세수시반 영어 성교학교, 쉐마학교 등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서 다시금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기름 부심들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지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게 하시며 또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중앙아시아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빌리카이아 베라교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좋은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통합적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차별금지과 같은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 주님의 뜻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시며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이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용사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중앙아시아 하나님 김윤수 김미아를 선교사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 그 선교 현장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그 선교 현장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서 가득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잠잠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을 붙잡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처럼 뻔뻔함을 가지고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
힘든 부분, 그 모든 부분들을 감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많은 일들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진행되는 프로그램,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우리 일산충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